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출가 이후 수행 또 깨달음 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그 당시에 인도에 있던 많은 수행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중국의 제자 백가시대처럼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의 철학과 자신들의 수행 방법들을 가지고 각자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스승이 이룬 경지를 한 달 이내에 혹은 길어야 2달 이내에 다 섭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즉 아직 죽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다. 즉 죽음에 대한 생로병사에 대한 그러한 그 두려움이, 미흡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수행자를 찾고 또 다른 수행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수행자가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가장 위대한 수행자였는데 먼저 우타카 라마푸타에게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스승은 그 무소의 처정까지를 색계의 무소의 처정까지를 얻은 그러한 선정을 얻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서너 달 공부를 하자 바로 그 경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그 경지에 가서 선정이 들었을 때는 잠시 평온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평온했지만, 번민에서 벗어났지만 그 선정에서 깨어나면 현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스승을 묻습니다. 그러자 알랄라 칼라마라는 스승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스승을 또 찾아갑니다. 가서 비비상 처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었을 때는 너무도 평온하고 환희에 찼습니다. 그러나 선정에서 깨어나면 역시 또다시 죽음에 대한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선정에 들었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한 번민을 잊고 너무도 평화로웠는데 선정에서 깨어나면 다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보다 더 높은 경지를 얻은 스승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알랄라 칼라마 스승이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도에서 더 이상의 경지를 얻은 스승은 없다.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수행자 집단, 이 교단을 함께 운영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어서 이 교단을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닙니다. 제가 수행을 한 목적은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죽음의 번민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적인데 아직 이루지 못했고 더 이상 스승이 없다 하니 제가 스스로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스승과 작별을 하고, 그 당시에 그 가야 지방에는 많은 고행자들이 모여서 고행을 수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행림이었죠. 근데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 지지 않아서 그곳에는 한 몇만 명의 고행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극심한 그리고 가장 뛰어난 고행자로서의 명망을 얻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한 극심한 아주 극단적인 고행을 부처님께서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타마 시다르타는 최고의 수행자이다, 최고의 고행자이다라고 그 많은 고행자들이 다 존경하고 칭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었을 때는 마음 평온하고 즐거웠지만 선정에서 깨어나면 역시 똑같았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죽음에 대한 번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고행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자 부처님께서 이 방법도 맞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곳에
고행님 바로 옆에 네란자라 강이, 즉 니련선화가 있었습니다. 강이. 그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뭐 목욕을 한다든지 깨끗한 옷을 입는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편안한 잠자리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행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었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어느 날 네란자라강에 가서 목욕을 하자 그 모습을 보고 고행자들이 부처님을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타마는 드디어 타락했다. 이제 고행자가 아니다. 타락한 수행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든 말든 그것을 뒤로 하고 고행림에서 벗어나서 강 건너로 가게 됩니다. 그 강 건너에는 마가다국 장군의 개인 영지였습니다. 그곳에 큰 필발라 나무가 있었고 그 밑에 평평한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바위에 그 주변에 풀을 뜯어서 덮고 그곳에서 이제 앉아서 수행 시작하게 됩니다. 그 바위를 금강자라 하고 그 풀을 길상초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수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수행을 시작하면서 어떤 수행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전에까지는 끊임없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출가하기 전에는 철학을 공부하고 학문을 하고 무예를 익히고 능력을 익히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종교와 수행 방법들을 다 섭렵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죠. 그래서 최후로 선택한 것이 바로 고행이었거든요. 고행을 오래도록 했지만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고행도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은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없애야지만 지금의 이 결과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을 성찰하게 됩니다. 이제껏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했지 죽음의 원인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 번도 성찰해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원인을 성찰해 보니 죽음은 태어나니까 죽더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죽을 때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늙고 병드는 거죠, 주로. 요즘은 사고까지 있죠. 그러면 늙고 병들고 사고는 태어나니까. 즉 생로병사의 원인은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럼 왜 태어나게 됐느냐? 내가 원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몸을 이용해서 실천하게 되고 그 실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거든요. 부처님이 아시게 됩니다. 내가 이 태어나기를 원했구나. 그래서 태어나게 됐구나. 그럼 왜 원했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원하게 되는데 그 즐거움을 원하려고 하면 즐거움을 준다는 느낌을 주는 대상이 필요했고 그것을 구하려는 마음이 몸을 이용해서 그 대상을 구하게 되므로 몸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즉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몸이라는 도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몸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몸을 성장시켜서 그리고 그것을 구하다가 몸이 늙고 병들어서 구할 수 없으면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에 이르면 다시 또 몸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몸을 구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원인은 어리석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명, 어리석어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괴로울 때도 근본 괴로움을 아는 나는 나였고 그 다음에 즐거울 때도 즐거움을 아는 주인은 그냥 나였습니다. 또 내가 어렸을 때도 나였고 몸이 성장을 해서 성년이 돼도 나고 또 건강해도 나고 질병이 아파도 나고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어도 결국엔 나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괴로울 때 내가 괴롭다 생각하고 즐거울 때 내가 즐겁다 생각하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구하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나로 집착을 하게 됐고 그래서 몸을 집착을 하니 몸에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본래 나에게는
늙고 병도 죽음이 원래 없었구나. 단지 어리석게도 괴로움과 즐거움을 나라고 착각을 해서, 집착을 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이 필요했고, 몸을 통해서 대상을 얻으려 했고, 그것 때문에 어리석게도 끊임없이 우리는 생로병사를 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입니다. 흔히 12연기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35세 되던 기원전 568년 12월 8일 날 그 핏발라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막 동쪽에서 샛별이 막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전에는 생로병사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즉 생로병사라는 육신이 나고 그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나라고 여겼는데 그건 나와 전혀 관계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서야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번민이 완전히 벗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됐고,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나무를 보리수, 즉 깨달음을 얻은 나무 그랬고, 그 앉았던 바위를 금광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깔았던 풀을 길상초라고 명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이 부처님의 출가하고 나서의 수행,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의미는 내용 그대로 하면 부처님께서 출가를 했고, 모든 수행들을 섭렵을 했고, 고행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건 우리 중생들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철학이나 종교나 수행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미리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 본인이 열심히 하는 고행을 통해서도, 온갖 난행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생사는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다른 것으로는 생사를 벗어날 수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사는 본래 우리들이 생각하는 내 몸과 내 마음의 변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생에 오셔서 부귀영화를 얻었고, 또 뛰어난 능력을 가지셨고, 그것을 통해서 생사를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셨고, 또 출가를 해서 많은 수행과 많은 고행을 했지만 그것으로도 역시 생사를 벗어날 수 없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출가 수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